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고센TV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이번에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요.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댓글란에 이제 이 내용 남겨둘 테니까요. 성도님들께서 확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주일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고센TV에서도 이제 한 번씩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좀 간간히 저도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인데,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어제 이제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 저도 이제 평소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어제 또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 또 듣고 나서요. 제가 이제 계속 생각이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되는 게 바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생각하는 부분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중에요. 10장의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건 비단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그 뭐랄까 장벽이 아주 높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도 어제 저하고 완전히 똑같은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업로드를 한 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어렵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가능하긴 한데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도 제가 얼마 전에 쓴 표현이지만 이 표현을 똑같이 쓰시더라고요. 좀 가끔가다 재밌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그 맥이 비슷해요. 뭐 특별하게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은 말씀이라는 게 그때마다 묵상할 때 조금 더 중요하게 더 묵상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말씀의 맥과 흐름은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이제 표현마저도 이제 완전히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올 때 저는 이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목사님께서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소점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불가능하다라고만 끝나버리면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냥 요걸로 끝나버리면 뭐 어쩌라고요? 그럼 그냥 뭐 다 죽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그걸로만 끝난다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끝내시지 않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번에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 메시지에서 중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우리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로 불가능해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대부분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죠?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요, 그 부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쳐서 만일에 그런 부자의 의미라고 치면, 그럼 저와 여러분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 아니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는 거의 뭐 100%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9% 정도라고 얘기할까요? 그냥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다 내 뜻 따라 살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요,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엄한 소리 합니까?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님 그래요. 찬송할 때는 주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누구의 주인?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이걸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심쿵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잘생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기습적으로 키스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럴 적에 보면은 그 기습적으로 키스를 당하는 여자는 처음에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서 손이 처음에는 발버둥 치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 있죠. 싫었느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키스하는 게 싫었느냐? 그러면은 대부분 여성들은, 그 드라마나 영화의 여성들은 이런 말을 해요. 싫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있죠. 그런데 네 입술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내가 느낀 네 입술은 그렇지 않더라. 막 이런 거 보면은 여성분들이 막 자지러지고 어떻게 그러잖아요. 저는 남자라 가지고 뭐 별로 그런 거는 없지만서도 뭐 하여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부정하는 거라고 부정을 하지만 몸은 그걸 부정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습 키스하는 그 상황에 저는 이걸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는 말은 주님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진실이느냐?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요, 삶이 진실이에요. 왜냐?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요. 삶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시면서 무슨 주구장창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하셔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하셔도요, 그거는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은 못 속여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어떠십니까?
삶이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거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별반 다를까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다 그렇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적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적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적에 이게 늘 거의 공통적인 일입니다만 기회를 주세요.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성도님들께서도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여기는 부자 청년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표현하는 게 달라요.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온 게 있습니다. 전에 저도 썼던 표현, 여러분들과 나눴던 메시지예요. 여기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세요.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잘 지켜야 되는 거 너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자 청년이 말을 하죠. 그런 건 제가 다 어릴 때부터 잘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 사랑하사 가라사대는 사복음서 중에서 여기 마가복음에밖에 안 나와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부자 청년은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라. 만일에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예수님만 쫓으라 했으면 아마 예수님 쫓아갔을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좋아요. 이 부자 청년이 기본적인 자세는 좋아요. 선한 선생님 하면서 찾아와서 꿇어 엎드려. 기본적인 자세는 마음에 이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의 자세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면 쫓아갔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쫓아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라 하시느냐? 그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인생의 가치관, 주관의 자리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주인. 그런데 이건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그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말은 너의 인생은 이때까지 네가 주인 삼아 네 마음대로 네 뜻을 따라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을 얘기하는 것이긴 합니다. 연관이 돼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함부로 남에게 주거나 남에게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어떻습니까?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말 못할걸요. 적어도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양심은 있어야죠.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돈이 네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모든 인간이 다 물질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돈에 매이고, 아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내가 내 가족들, 내가 생계를 꾸려야 되는데, 그래서 돈에 종노릇하게 돼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더 가지려고 종노릇해요. 모든 인간은요 100%입니다. 다 돈의 노예예요. 돈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과 물질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종이 한 주인을 섬기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그 중에 무엇을 섬기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게 삶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삶을 보면, 마치 아까 제가 그 기스키스 예를 든 거 있죠. 삶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양심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뭘 선택하느냐가 남았습니다. 이건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몫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도 과연 누가 이걸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 남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자신 없습니다. 참 이게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사역자라면요 다 공통이에요. 이게 강요로 하거나 제가 뭐 억지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바꿔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원망 듣고 제가 욕먹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그런 다음에 제가 억지로라도 성도님을 바꿔드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영혼이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건 우리 성도님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를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스스로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때까지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그래서 결국은 돈의 종로로 타면서 살지, 돈을 섬기며 살지, 아니면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내가 새로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그야말로 주님께서 바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삶을 살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절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 우리 고센TV 남아 계신 성도님 중에도 대부분은 이 길 선택 못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 생각이 좀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은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다 이런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